주님의 이름으로 우선 우리 함께한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리고 기도의 첫날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더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구약성경 319쪽에 있지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자, 제가 한 절, 우리 가족들이 한번 돌아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중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벌써 이제 3월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제3차 여리고 기도회를 하면서 큰 주제는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인생의 답은 어디에?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가는데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늘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래서 어쩌면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수많은 문제가 우리들의 눈앞에 있잖아요. 근데 반드시 문제에는 답이 있다. 근데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 인생의 답은 어디에 있는가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은 인생의 답은 어디에? 말씀에 있다. 할렐루야.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여호수아 1장을 쭉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누가 그들을 인도했냐 하면 모세거든요. 모세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이에요. 참 대단한 위대하고 능력이 많은 지도자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40년 동안의 광야길로 인도해 갔어요. 근데 지금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자, 들어보세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느낀 게 하나님이 죽었다 그게 아니라 그들이 바라고 믿었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한 따랐던 모세가 죽었다는 얘기는 그들의 하나님이 죽었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큰 문제라는, 너무나 큰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너가야 돼요? 요단을 넘어가야 되는데, 건너가야 되는데 이것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들이 문제. 아니,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으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처럼 능력을 행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했으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모세가 죽었네? 그것도 가나안 땅을 코앞에 놓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문제라는 것이죠. 너무나 큰 문제예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지도가 됐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게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언제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홍해가 가로막혀서 문제가 있었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지만 채 3일길도 가지 않아서 물이 떨어짐을 통해서 문제가 있었고 배고파서 문제가 있었고 고기가 먹고 싶어서 문제가 있었고 더워서 추워서 계속 문제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들만 그러느냐? 우리도 문제가 있다 얘기예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문제를 만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봤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몇 번 나왔을까요? 8번 나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성경에는 몇 번 나온다 그랬죠? 성경에는 365번 나온다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해라. 그런데 자, 지금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1장 9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할 때 뭐 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을까요? 지금 여리고 앞에 선 여호수아야 너 강하고 담대해라. 그 여리고를 요단강을 건너가면 여리고가 있으니까 이 여리고 성 가운데 이 가나안 족속 8족속이 있으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이걸 얘기해서 그러니까 자 아멘 하셨는데 우리 권사님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런데 강하고 담대한 게 언제 강하고 담대할 거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뭐 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묵상해 봐야 깨달아야 됩니다. 어느 때 강하고 담대해야 될까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해라. 어떤 환경과 조건을 보고 문제 앞에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해라. 뭐 할 때일까요? 이 전체적인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잘 보게 되면 자, 한번 쉽게 7절 한번 보십시다. 오직 강하고 크기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차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니. 뭐 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할까요? 뭐 할 때? 뭐 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 말씀하셨을까요?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담대하시길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인 줄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요만하시더라 이거예요. 믿음도 진짜 성경에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왜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컸던 믿음이 왜 당장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려고 할 때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줄어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강하고 담대해라. 물러가지 마라. 흔들거리지 말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여러분 제가 사망으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확신이 없다면 믿지 않는 자들 앞에 이야기할 수도 없고 예수 증인될 수도 없어요. 내 가정에 가서도 내 자녀와 내 어떤 삶 가운데의 동료들에게 죄와 사망으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그들 앞에 예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들 자꾸 묻냐 하면 예배 때라든가 복음 학교 때 왜 묻냐 하면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다시금 짚어드리기 위해서예요. 확신이 없으면 입술로
아멘이 잘 안 돼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없으면 내가 고백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아멘! 주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는 나 힘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난 좀 아파도 없어도 명령이도 없고 권력이 없어도 난 예수 한 분이면 됩니다. 이 확고한 어떤 담대함과 확신이 없으면 나아가서 예수 증인될 수가 없다. 오늘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광야 40년 동안에 여호수아가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어요. 뭘 봤을까요? 여러분이 출애굽기 지금 읽어가고 계시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읽은 성경을 통해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정말로 애굽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고 또한 그 가운데 홍해를 건넜고 또한 광야를 지나가면서 또 많은 역사를 보았고 또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성막과 기구들을 또한 만들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 가운데 여러분 깨달은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깨달은 건 뭐예요 도대체?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7절에도 오늘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르나 자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여기만 있어야 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지킬 때 뭐나? 강하고 담대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지켜갈 때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해 계산해 갖고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뭐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지키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강하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켜갈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지켜갈 수 있는가.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8절, 9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운데 지켜가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첫째로 보게 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되어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이건 두 번째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강하고 담대함 가운데 지키고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 떠나지 않게 해야 된다. 성경 잘 읽고 계시죠? 그거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약속을 믿는다면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복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계속 여러분들 읽고 묵상하며 나갈 수 있는 가족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나누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혼자는 말씀을 읽고 읽으면 은혜가 작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 은혜 주신 걸 나누면요 나도 은혜를 받지만 함께한 사람들도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써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2023년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도 하고 성실하시기를 원해요. 이 성경을 갖다가 한번 도전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믿는데 성경을 한 번도 펴보지도 않고 읽어보지도 않고 묵상해 보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건 그건 거짓입니다. 스스로가 체면을 거는 거예요. 난 하나님 믿지, 하나님 믿지. 아니, 성경도 읽어보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 믿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어가면서 하나님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강호 담대해야 되는데, 강호 담대함을 가지려고 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 묵상하여, 이렇게 돼. 묵상하여. 자, 한번 묻지요. 묵상과 명상은 다르죠. 명상. 저는 명상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 잔잔한 음악 틀어놓고 어떤 산속에 앉아갖고 그냥 새소리 물소리 가면서 가만히 명상이라는 거 하잖아요. 뭐 할까요? 나 이 생각을 해봤어요. 뭐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하면서 그냥 생각도 멈추고 마음도 멈추고 모든 걸 멈추고 그냥 나 놓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 아닐까? 근데 여러분들 묵상하고 명상은 반드시 다르다 이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 명상을 통해서 좀 더 이 생각을 정화시키려고 하고 마음을 정화시키려고 하는데, 믿음의 성도는 명상하는 게 아니에요. 묵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묵상의 뜻은 뭐냐 하면 그 뜻을 계속 의미해보고 낮은 목소리로 계속 읊조려 보는 거야. 계속. 근데 명상은 그게 아니야. 그게 힘들어. 그게 스트레스 받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말하자면 계속 읊조려 보고 그게 무슨 뜻인가 되새겨, 이게 스트레스 받거든. 스트레스 받거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생각도 멈추고 싶고 마음도 멈추고 싶고 내 계획 모든 걸 멈추고 좀 더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묵상은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을 읊조려 가면서 계속 되새겨 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박승희 집사님 집에 놀러 가보면 그 마당에 강아지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희한하죠. 그 시골에 키우는 강아지들은 자기 집 앞에 뭐가 있어요? 꼭 뼈다귀 하나씩은 있어요. 뼈다귀. 근데 그 강아지를 제가 봤을 때는 그거죠. 자기 집에 딱 앉아갖고서 이렇게 손을 보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앞에 뼈다귀가 이렇게 하나 있더라고. 네? 아주 정성껏 자기가 갖다 놨까지 물어다 놓은 걸 거기다 놨는지 모르겠지만 정성껏 자기 두 발 앞에 고기 갖다 놓고서 그거를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 집중. 이거 누가 집어가면 난리 나잖아요. 다른 집 개가 와갖고 그거 가져가려고 하면 아마 개판 되는 거 아니에요? 개싸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묵상이라는 게 그렇지 않겠나. 정성을 당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거 빼앗기면 안 돼. 누가 훔쳐가도 안 돼. 그러니까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도 자는 것 같지만 귀를 세우고 듣고 있는 거고, 눈은 여기 가 있고 자는 것 같지만 거기에 온 집중을 하고 있는 게 묵상이다. 묵상이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인생의 문제의 답은 뭐다? 말씀이다.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을 갖다가 그냥 막 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입에서 여호와의 어떤 율법책이 떠나지 않게 하면서 묵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 가운데 이 묵상이란 단어가 뭐냐면 영어로 메디테이션입니다. 메디테이션. 근데 이 라틴어 가운데 메디칼루스에서 왔어요. 어원이 그거예요. 메디칼루스. 근데 여러분들 약, 메디슨 어원이 같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약, 메디슨하고 이 묵상이란 메디테이션하고 어원이 같아요. 근데 이 얘기죠. 약 있잖아요. 약을 병원에서 타왔어요. 안 먹으면 허사요. 약발이 안 받아요. 그렇잖아요. 약을 제때 먹어야 내 몸에 어떤 질병을 낫게 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처럼 묵상이 그렇다 얘기해요.
다 이 시대에 믿음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좋다는 걸 다 알아요. 그만 묻지요. 큐티라는 걸 아세요? 큐티 해요? 큐티 하세요? 큐티.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약, 어떤 보약 좋은 건 알죠. 근데 저희 집도 보면은 뭐 오메가3도 있고 뭐 비타민도 있고 얘는 고려은단이나 비타민 C. 근데 저희 집은 그런 걸 잘 안 먹어요. 근데 어느 때까지 안 먹냐면 유통기한이 지날 때까지 안 먹어요. 그리고 이거 좋은 건데 유통기한이 지났네? 저 같은 경우에 지났네? 버리기겠지만 아까워. 약은 좀 지나도 돼. 그러고서 또 하나 까서 먹어요. 그럼 제가 성격상 지났어도 좀 목에 걸리는 것 같아. 목에 걸리는 것 같아. 아, 이거 못 먹겠다. 안 되겠다. 버려야지. 근데 약이야. 먹으면 좋대네. 오메가3에, 뭐 비타민에. 근데 그게 유통기한이 지났어. 못 버려. 서랍에 있어. 지금도 있어. 지금도 있어요. 근데 안 먹어. 왜? 유통기한이 지났어. 좋은 건 줄 알아. 근데 하나 먹으면 목에 걸리는 것 같고 소화도 안 되는 거.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좋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해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한다. 여러분들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출애굽기 말씀 읽는 거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읽으실 때 이해가 되는 건 이해하시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줄 읽고 하실 때 그래도 여러분 깨닫게 하시면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왜 우리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해야 되냐면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십시다. 예배에 은혜 받고자 하는 거 맞지만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리고 기도회 우리가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기도회 하잖아요. 왜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근데 지키려고 했더니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건강이 없어, 물질이 없어, 상황이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건강 달라고, 물질 달라고, 환경 열어달라고, 사람 붙여달라고, 내가 안고 있는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다른 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그만 제가 묻지요, 여러분에게. 그럼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난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는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그거의 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장 크게 보여지길 원하고 가장 크게 들려지길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길 원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 인생길의 문제의 답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붙들고 나가면 오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직 강하고 극이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니.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